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그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분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에 대한 계시에 이어서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고, 다음은 종말에 대해 환난이 계시되고, 끝으로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에 관한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한 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7인봉한 책을 취하시니 보좌 주위의 내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과 만물이 다 찬양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를 저는 3장까지만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4장부터는 종말의 대환난에 관한 내용이 거의 전부이고,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실한 신자들은 예수님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때 부활하고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4장부터는 21장까지 교회라는 말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은 7년 대환난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인들 중에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믿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니 7년 대환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자세히 들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은 교회가 휴거된 후에 비로소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옳았구나, 남편 혹은 아내 혹은 부모의 말씀이 옳았구나 하고 뒤늦게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게 되어야 합니다. 7년 대환난 기간에는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대환난 기간에는 세상 어디에도 교회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기회가 닷새오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살 수 없는 사회체제가 될 것이므로 순교를 면할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실한 성도일지라도 7년 대환난에 관한 말씀이 영적 각성을 지속하는 데 유익이 될 수 있으며, 믿는 중에 더 잘 믿게 하고, 또한 믿음이 온전치 못하거나 믿음이 없는 가족과 이웃에게 간절한 마음, 애타는 심정으로 전도하게 하는 동기 제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환난에 관한 부분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책을 받아쓴 그리스도께서 그 책의 봉인들을 하나씩 차례로 떼시는 장면이 나오고, 각 봉인을 뗄 때마다 대환난의 재앙이 전개됩니다. 환난은 3개의 분자로 나누어져 연속됩니다. 7인, 7나팔, 7대접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은 각각 7재앙으로 잇따라 전개되지만 실제로는 기록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의 환상은 동일한 종말 사건들을 다른 각도에서 묘사한 것입니다. 종말 심판의 양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라라고 번역된 원어는 문맥에 따라 가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라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 명령은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흰말을 탄 자에게 세상에 나가 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가 누구입니까? 계시록 19장을 보면 여기서도 흰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어떤 성경 주석에는 6장 1절과 19장 1절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 5장에서 내 생물이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생물 중의 하나가 그리스도에게 가라라고 명령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7 봉인을 떼고 있으니 흰말을 타고 나아가 싸우는 자일 수 없습니다. 흰말을 탄 자는 활을 들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고 하는데 예수님은 활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인술하여 온 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생의 종을 치니 오른편 귀가 잘라졌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 금을 그 집에 도로 꽂아라. 금을 쓰는 자는 모두 금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사용하는 칼로 싸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징벌의 칼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기록되기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에서 활동하실 때 말씀으로 악령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말씀으로 풍파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였으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에 말씀의 검으로 나라들을 치실 것입니다. 종말의 7년 대환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강림하셔서 평화로운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러니 여기에 흰말을 탄 기수가 그리스도라는 해석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전쟁, 기근, 죽음이 잇따른다는 것은 종말에 일어날 일의 순서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흰색은 평화, 성결, 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흰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모순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평화와 성결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처럼 자신을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구세주로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하였습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속이는 일을 능란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였습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지도자들은 대중들을 속이는 일이 능사입니다. 이들은 권력을 독점하려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이 드러나도 가책을 받거나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중을 속이기 위해 달콤하고 화려한 은행을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합니다. 어리석은 대중들은 이런 자들의 선전에 잘 넘어갑니다. 거짓이니 속지 말라고 외치는 자들을 도리어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결국 속아서 낭패를 만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징에 놓이게 되고 맙니다. 지난날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눈앞에 보여도 미련한 인생은 역사의 교훈을 무시해버립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는 백성, 인민, 국민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 이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의 심리를 최대한 이용하여 만족을 주면서 가장 고귀한 자유를 박탈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와 조직을 만듭니다. 한편으로는 자기를 추종하는 일부에게만 특혜를 누리게 합니다. 이런 악한 지혜는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사상은 마귀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배후 조종자가 마귀이니 이들도 거짓된 선동과 선전으로 온 세상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며 가장하고 속이는 일의 명수입니다.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종이며 하수인입니다.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협력하여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적그리스도이고 다른 하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도록 이끌 거짓 선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종교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무대가 거의 다 설치되었습니다. 그 권력과 통치력이 세계에 미칠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가 등장할 여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세계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경제 중심의 체계와 조직으로 블록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외톨이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합니다. 세계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용이하도록 교통, 통신, 로봇, 인공지능, 각종 인공위성, 감시카메라, 유전자 공학 등의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되었습니다. 컴퓨터로 인하여 무제한의 정보 수집과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 인구 개개인의 모든 정보를 한 사람이 다 확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종교적으로 온 세계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거짓 선자가 등장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WCC, WEA와 같이 각 종교의 조직과 영향력을 결집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세력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세계 종교통합기구가 조만간 설립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근본주의, 복음주의가 쇠퇴하고 다원주의와 세속화가 침투하여 교회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계적 지도자들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배도하는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협력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경제권을 장악하는 데는 유대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들의 위협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군사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호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협약을 맺게 됩니다. 세계적인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영웅적 지도자를 바라는 분위기가 절정에 이를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3절 4절에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하였습니다. 붉은색은 불과 피를 상징하며 또한 전쟁과 혁명을 상징합니다. 큰 칼은 가공할 무기와 강력한 군사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평화가 사라지고 대리 반목 불화가 심화되어 드디어는 전쟁 내란 혁명으로 서로 살상합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어 땅에서 이 같은 일을 행합니다. 이 세상 종말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전쟁과 파괴와 살상이 인간의 범죄로 일어난 것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5절 6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극심한 경제적 위기가 닥쳐옵니다. 전쟁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산업시설 파괴로 경제적 파탄이 초래됩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세계적인 기근이 발생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하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고 한 대는 약 1리터에 해당되는데 한 사람의 평균적인 하루 식사량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리는 기근시의 다른 곡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심한 기근에는 보리가 거의 주식처럼 이용됩니다. 하루 벌어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능쿨은 보통 곡식보다 뿌리가 깊고 길게 뻗치므로 가뭄에도 잘 견딥니다. 극심한 흉년 중에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려 보내는 처지인데도 애굽의 총리에게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아마도 감람류와 포도주가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보존되게 한다는 것은 과수나무를 다 베고 곡식을 심어야 할 정도까지는 아님을 시사합니다. 필수품은 귀하나 사치품은 있다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돈의 가치는 가속적으로 하락되는 상황이 됩니다. 7절 8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중앙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하였습니다. 청황색은 푸른색과 누런색이 섞인 것입니다. 식물이 누렇게 말라 죽어가는 색깔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청황색 말은 사망과 음부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타고 있습니다. 음부란 원어로 하데스인데 공동묘지 또는 죽은 자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한 사망은 일반적 사망이 아니고 심판에 의한 재앙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무수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땅의 짐승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짐승을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쥐, 강아지,
돼지, 낙타, 침팬지, 박쥐, 닭, 오리, 칠면조, 야생초류 등에 이어서 패스트, 백혈병, 돼지열병, 에이즈,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조류독감 등이 전염됩니다. 패스트는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쥐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감염되고, 이 벼룩이 사람을 물면 감염됩니다. 14세기 중반 패스트가 유럽에 만연하여 전 유럽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죽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 상태가 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쥐로부터 사람이 감염되었다 해도 사람에서 사람으로는 감염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급속도로 온 세계에 전염 확산되고 있는지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런데 홍콩대 공중보건대학 소속의 바이러스학 면역학을 전공한 옌리 박사가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디지털 플랫폼인 제노도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를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를 활용해 실험실에서 만든 인위적 바이러스가 틀림없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모종의 경로로 유출돼 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코로나19 전파 초기에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 전파가 된다는 사실을 보고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조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이 만들어 퍼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국 출신 과학자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치자 세계가 주목하였습니다. 이후 옌 박사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홍콩을 떠나 지난 4월부터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9월 16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970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사망자는 93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패스트나 스페인 독감에 비하면 사망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패스트는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에서 5천여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3배가 더 됩니다. 7년 대환란 중 봉인을 떼는 심판에서 넷째 인을 뗄 때 땅 4분의 1이 금과 흉년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땅 4분의 1이란 지구상의 사람들 중 4분의 1을 말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수는 총 77억 6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 숫자의 4분의 1은 19억 4천 명 가량 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내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바라 그 수가 저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행한 정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의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들입니다. 순교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세속주의자들은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중도와 중용은 실용적인 처세 방법이지만 신앙에는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만사를 분별하고 판단하며 취사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잃을지라도 수종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제군주, 독재정치, 공산주의 체제 혹은 이슬람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였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청원하였습니다. 은혜의 때는 지나고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그들 각각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동료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동안 더 쉬라고 하였습니다. 흰 두루마기는 성결, 칭의, 승리, 영광을 뜻합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정한 수와 기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잠시 동안이 얼마의 기간인지는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연이나 갑자기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일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총기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그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였습니다. 여섯째 봉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지난 4천년 동안 지진으로 사망한 자를 13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확실한 것은 지진의 빈도와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지진이라고 하였습니다. 규모가 매우 큰 지진입니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유성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대량의 우주먼지, 화산 폭발로 발생하는 화산재, 공장과 대도시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으로 스모그가 낀 하늘을 보면 해는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까맣게 보이고 달은 햇색하게 붉게 보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해성과 소행성이 지구가에 집근함으로 마치 과일나무가 태풍에 뒤흔들려서 과일들이 한꺼번에 모두 떨어졌어요. 전례 없는 다량의 유성이 쏟아져 내리게 되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늘은 종이추액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수천 개의 핵폭탄이 폭발하는 장면 같습니다. 원자폭탄, 수소폭탄의 폭발 시에 공기가 진공 속으로 무수게 돌진하게 되어서 핵폭발의 파괴력이 원인이 됩니다. 핵폭발이 공중 높은 곳에서 일어나면 하늘은 종이축에 말린 것 같이 떠나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고 하였으면 지구의 지각판이 심하게 요동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창조신앙, 구속신앙은 없는 이름 뿌린 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무신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는 지향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지만 회개하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심판하신 하나님의 낫과 그리도의 진노를 산속, 지하 군사시설, 대피소가 막아주기를 바라지만 허망한 기대일 뿐입니다.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과 자주자는 인간 사회의 모든 계층에 속한 자들을 망라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도 밖에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재앙을 면할 수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홍수가 미치지 못하였으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를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종말의 때에 관하여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참뜻을 깨달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7년 대환란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저희들이 이 무슨 환란을 피하고 주 앞에 서도록 하라는 주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늘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열정적으로 전도하도록 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운데 이때 살고 있으므로 마음속에 설레는 기대가 넘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를 섬기는 큰 즐거움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의 강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게 하여 주시고 7년 대환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 잡게 도와주셔서 모두 다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때 환난을 겪는 자가 없도록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8장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찾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